성공 그러니까 네, 하는 사업이 잘 되겠다, 부자 되겠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되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성공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마다 따라오는 축복이죠. 그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가문입니다. 복음의 가문. 그 전에는 보여지지, 그냥 나만 하면,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아지는 이 축복이 뭐냐면 가문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사실은 붙잡아집니까? 가문이요. 저는 그게 붙잡아지더라고요. 부모는 어쩌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생산 라인인 것 같아요. 생산 라인. 그러면 자녀는 뭐죠? 그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이죠. 제품. 근데 그 제품도요, 명품이 있고 정품이 있고 등외품이 있고 마지막에 불량품이 있어요. 정품은 누가 만듭니까? 장인이 만들어요. 그렇죠? 정품은 누가 만들죠? 전문가가 만듭니다. 등외품 보면, 등외품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세탁기고 청소기인데 고장이 나서 서비스에 가면, 멀쩡히 돌아가다가 이제 뭐 고장이 나 서비스에 가면 서비스가 안 돼요. 돈을 내야 된대요. 왜요? 등외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명품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탐이 나요. 굉장히. 또 그거보다는 좀 수준 나는 정품, 물론 사람을 명품, 정품, 등외품, 불량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랩런트들이 명품이 있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제가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다 명품입니다. 이 목사님이 드리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불량품이 있구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명품 되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 라인은 당연히 명품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재벌가들 보십시오. 며느리들, 사실 며느리 1등 이렇게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가 직업군이 어딘지 아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몸 되고 머리 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후대를 기획한다라는 거예요. 후대를 정말로 기획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언약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뭐가 붙잡아지냐면 붙잡아지더라니까요. 기획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맞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 맞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대들이 다 명품 인생이 되도록 기획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론의 말씀에 기억할 것은 남편들이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남편들만 그렇습니까? 부인은 어떻습니까? 어렵다 남편이 왜 이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니까 중요한 키는 나 자신이더라고요. 남편이 아니에요.
부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명품 인생이 되어져야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응답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자식 된 자로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이 성공의 열쇠다. 오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또 마음 속에 이 열쇠가 붙잡아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굉장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저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그 힘을 채울 수 있는 나만의 그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이렇게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부에서 사실은 이게 다음 주에 개학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학을 4월 달에 연기하느냐 마는 이걸 두고 좀 회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 예배가 정상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학교들이 개학하면 교회도 예배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들이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에 23일 주간이죠. 23일 주간에 학교들이 개학을 한대요. 그러면 그 주간에 맞춰서 교회도 예배하는 이런 모든 부분도 좀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 이것을 연기하느냐, 4월 달까지 연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또 여러 가지 또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 운동 하는데 때로는 현실에 사실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절을 겪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생각 중심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언약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살려야 되는 현장이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신천지가 30만이래요. 그 중에 20만은 믿는 신자들이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신천지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전도했다니까요. 왜 넘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거기에 빠지고 왜 거기에 맹신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른 복음 운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틀린 복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복음 얘기한 거예요. 섞인 복음 얘기한 것입니다.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 살리겠다는 언약 잡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이런 흐름 속에 후대들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교회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고를 치기 때문에.
렘넌트를 살리겠다는 언약 잡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정직자와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목회자와 렘넌트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살리겠다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와요. 언약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천지를 얘기하지만 자꾸 매스컴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시험 보는 장면 보셨어요? 5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요. 10만 그 교육생들이 수료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있는 열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WRC 가면 의자가 다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그래서 시험 보는 그 교육생들을 보십시오. 의자도 없어요. 거기에 시험을,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험지를 배포하는 사람들도요, 딱딱 이렇게 맞아요. 딱딱 이렇게. 딱딱. 와, 대단하대요. 이건 완전히 특수부대예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물며 참된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천지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의자 다 치워버릴까? 제가 가봤잖아요. 의자가 없어요.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시험을 60점 이상 맞지 않으면 교회를 안 데려가요. 성경 시험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다가 시험에 통과,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 시험에 통과해야, 그것도 60점, 무슨 수능도 아니고 60점 이상 맞아요. 뭐 신학교 시험처럼 보는가 봐요. 신학교 시험도 6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60점 이상 맞아야 6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야 그 신천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 가운데 6개월 동안 얼마나 정성껏 돕고 그 마음은 소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에 맞춰서 거짓말로 속인대. 기자도 아닌데 기자인 것처럼, 교수도 아닌데 교수인 것처럼, 상담사가 아닌데 상담사인 것처럼 자기 직업도 속인대요. 야,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그런 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숨기잖아요. 복음은 비칩니다. 아멘. 복음은 드러나야 돼요. 숨기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이게 복음입니까?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20만 명이 되는 기존 신자들이 다 싹 다 들어가 있다는, 거기에 목회자, 전도사, 일본 젊은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전도사가 빠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신학교가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적인 기도, 우리 매일 밤 9시에 정시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전문성을 갖는 렘넌트요, 성도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밤 9시에 정시기도 하잖아요. 정시기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1년간 지속한다면 그것이 내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죠? 내 신앙생활에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요. 발판이 됩니다. 큰 바람이, 큰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굳건히 여러분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죠.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넘어서는 시간이 내게는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24시와 25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경제의 축복, 만남의 축복, 삶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내게 허락된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정말로 목회자와 렘넌트와 교회를 살리는 언약 잡고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잠시 잠깐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맡겨진 현장에 333 집중 캠프, 4월 달부터 우리가 진행하면 감사하겠지만, 언제 하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현장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응답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언약 잡는 거.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자라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전도자라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복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깨달아진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와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잠시 잠깐 얘기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기 어딘가 오감에 가톨릭 천주교회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전광판이 글씨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복음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카톨릭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우리는 다락방이니까 또 복음에 대한 또 단어를 에베테를 쓰고, 또 다락방 아닌 여러 가지 여러 교단들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신자 보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불신자가 말하는 예수하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깨달아지셔야 돼요. 달라요. 불신자가 말하는 그 예수와 여러분이 믿는 말하는 예수는 다릅니다. 복음의 깊이입니다. 복음의 넓이에요. 수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이 수준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깨닫고 누렸던 인물이 바울이죠. 실은 이제 사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울이란 이 인물이 실은 이 복음의 박해자였잖아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제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그 길이 어디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이었잖아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복음은 빛입니다. 그것도 살기가 등등해서 길을 걷는 바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쳤다니까요. 호련히 빛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은 끝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던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뒤로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는 그 현장에 돌을 치는 자들의 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는지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섰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대로 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굽니까?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이 받은 이 복음, 또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화 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되어지는 순간 이 복음은
뭘로 나옵니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한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은요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복음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이 선포돼야죠. 특히 흑암 지역에 혼돈과 공허한 상태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은 빛으로 비춰지는 참된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모든 죄인을, 모든 죄 문제를,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박살내고 치유하고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문제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요. 우리의 신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깨달아지고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원망해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명문 가문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편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부인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자식, 부모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보십시오.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그 운명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뭘 설명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 이스라엘은 로마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했습니까? 근데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정복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는 흑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살려낸다 할지라도, 치유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이전에 정말로 참된 복음이 뭔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말하는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로 옵니까? 열쇠로 오는 거예요. 열쇠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열쇠가 움직이고 가는 것마다 정복되어지게 돼요. 아멘. 여러분, 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 이 열쇠 가지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흑암이 무너가고 재앙 저주가 사실은 무너지면서 완전히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열쇠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열쇠를 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열쇠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1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했어요. 이게 사실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목포에만은 이것이 오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되더라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 군청에서 일하시는, 군청 신안군에서 파견대가 세종 청사에서 일하는 그 신안군 그 직원이 지지난주에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치킨 먹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막 삼양마트도 있고, 그거 뭐 들락가는. 거기 어머니 댁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그 방송이 터진 날 제가 자원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읍에는 안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 댁에도 안 갔어요. 다른 데 갔다 왔는데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오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소독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2주 이후에 3주 있다가 증상이 나오는 분도,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왜 다른 목포, 우리가 한평, 영암, 신안 이렇게 움직이면서 왜 우리가 한글 교실 하는 그 지역에 이런 일이 생길까? 제가 하나님 다른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게 제 마음속에 다르게 와닿더라니까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 특히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 불신자는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불신자가 말하는 그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 고백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열, 이거로 끝입니다. 그렇죠?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왜 물러갑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재앙에 덮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누가 제 책상에 마스크를 이렇게 2봉투를 사서 올려놓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사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구조사들 너가 혹시 사가지고 내 책상에 올려놓으면 안 했대요. 지만 살라고 지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누가 사놓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보니까 교회 올 때는 마스크 다 이렇게 쓰고 오셔야 돼요. 또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스크 다 쓰고 다니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자꾸 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이 고백,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체질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체질되어져야 여러분 육신의 병 해결됩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그 어떤 육신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문제될 거 없다. 저는 믿어진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육신의 모든 병도 십자가에 다 해결됐다.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육신의 병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복음이 체질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의 병이 해결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이단 사이비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손만 잡았는데요, 그 교주랑 손만 잡았는데 질병이 떠나갔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음 체질되어야 됩니다. 복음 체질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병 해결됩니다. 아멘. 복음이 체질되면 정신의 병 해결됩니다. 복음 체질되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도 해결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답에 주역되는 거예요. 주역이란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모델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사실은 붙잡아지냐면 가문이 붙잡아지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명문 가문의 모델 돼야 됩니다. 응답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역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습니까? 물론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뿐만 아니라 3,000명의 제자를 케어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자와 경제. 경제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산업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도를 챙기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밖에서 식사할 일이 있으면 호남식당 가세요. 아멘. 밖에서 외식할 일이 있으면 어디입니까? 들밥입니까? 민들레로 가세요. 여러분 생선 드시고 싶으면 가이오 수산으로 가세요. 옷을 사시려면
이정은 시장한테 가세요. 아, 거기는 남자 옷만 팝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집에 태양열이 필요하시면 신칠성 장로님한테 가십시오. 가세요. 우스갯소리지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이 더 커지셔야 돼요. 아멘.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식당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멘. 권사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요. 얼마나 이게 사실 2달이 이게 지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차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그 마음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한 마음 되는 거죠. 응답의 주역입니다. 열쇠를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열쇠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쏟아내 주시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공의 모델. 복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성공의 모델이 반드시 돼야 돼요. 여기서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으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가 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180도,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자기가 필요해서 붙잡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복음의 핍박자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박해자였는데 그 박해자의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핍박받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그 전에는 한편이요 한 뜻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중에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의 자살 특공대가 생길 만큼 자꾸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내요.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 얼마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제자가 됐는데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울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고향으로 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착해서 바울이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 고향에 가가지고 학식 많고 배경 있는 이 바울이 강의하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텐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이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안디옥까지 이른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전혀 그리스도란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안디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알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산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제가 우리 하민이한테 어찌된 상황인지 한번 이렇게 소통을 좀 해봐라 했더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지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뭐냐면 전도 때문에, 제자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도 때문에, 정말로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야. 그 지역이 산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도하려고, 제자화시키려고. 그리고 보니까 본인 교회보다 더 멋지게 건축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알준 목사님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또 현장에 사역하신 선교사님 계시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진 보니까 알준 목사님이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차 안에서. 차를 샀나 보다. 아직까지는 답을 못 받았는데 있더라고요. 운전석에다 앉아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저한테 사역한 사진을 보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사진 보니까 차 있잖아요. 그 픽업 트럭. 그 트럭에다 성도들 태우고 본인이 또 운전하고, 그런, 제가 넘겨짚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하여튼 그런 사진이었어요.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면 사실은 이 나눠 가진 이 복음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결국에는 전도운동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홀로 그 고향에 돌아가서 텐트 만들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렇죠?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사실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헬라어도 가능해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삶의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들이 막 복음받고 큰 무리들이 막 전도되니까 그때 이 지역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실은 바울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바울에게도 왔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운동할, 제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구원의 감격, 이 축복을 여러분 사그라뜨리지 마시고 활활 용광로처럼 타올라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든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게 응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최현옥 권사님 지난주에 잠깐 신방을 갔는데요. 이 권사님이 포럼을 하시는데 그런 포럼을 하셔요. 이제 주말에는 대학생 알바가 이렇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알바가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알바생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알바생에게. 근데 이 여대생이 이 복음을 받는데 그렇게 울면서 복음을 받더래요. 그렇게 복음을 울면서. 또 이렇게 기존 신자가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들락거리잖아요. 물건을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주 오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제 기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를 다닐 만큼 새벽 기도를.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뭔가 눌려지는 게 뭐냐면 담배, 술.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까지 다닐 정도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그런데 이 복음의 축복을, 복음의 능력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이 정확한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 복음은 끝이다. 복음은 전부다. 괜찮다. 또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두 분 친구분에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뭐 분들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한 분은 무당. 근데 이 무당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권사님, 이 CU가, 이 편의점이 전도운동하는 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포럼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광주 땅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 너무 감사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이병희 권사님이 여기 전남중앙병원 뒤에 보면 분식앤 커피란 그 가게가 있어요. 또 그 두 분이 하시는데, 사장님과 언니 되신 분이 하시는데, 이 두 분 또 복음 좀 영접한 거예요. 언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복음이 없는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김독순 권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다락방 가거든요. 아시는 지인이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막으신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오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을 좀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경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오시라는 거예요. 다락방 문을 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333 집중운동, 이거 우리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지만 우리 성도들의 현장과 기도와 정말로 관계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움직이고 계시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신천지가 30만 명이래요. 그 중에 20만 명이 기존 신자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한이 되더라고요.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신천지 전도합시다, 잠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 얘기를 뭐 하시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실은요, 신천지 살립시다, 뭐 신천지 살리는 교회 됩시다, 뭐 얘기 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진짜 살려야 되겠다는 언약을 사실 잡게 된 거예요. 정말로 저 신천지에 진짜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 한 번씩 편지가 와요.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다른 얘기로 같지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의 모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주의 손이,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했다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의 손이 내 사업장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내 만남 속에,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임하시니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만큼, 내 산업 현장에 찾아오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게 응답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대요. 이것만큼 중요한 정말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만큼 응답이 온다면, 여러분,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1장 26절에 제자의 큰 무리가, 이 보십시오. 제자의 큰 무리가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경제의 축복도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경제의 축복. 자꾸자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텐트 만들고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갔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26절입니까?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바나바의 성품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이런 그 열매들을 자기한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헤롯 왕 보십시오. 헤롯 왕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든 영광을 헤롯 왕에게 그때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에게 영광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바나바도 이 모든 사역의 이 성과를 자기가 사실은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바나바는 더 큰 이유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텐트 만들고 있는 바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왜 바울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 영혼, 그 제자 제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바울을 찾아 나선 거예요. 왜 바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대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왜 바나바가 바울이 필요하죠? 제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옵니까? 비로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되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응답입니다. 참된 성공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처럼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이 바벨탑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나의 일이, 나의 업이 여러분 바벨탑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이꼬르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이꼬르 성공입니다. 다른 것으로 성공해서는 안 돼요. 바나바가 다른 것으로 성공하려고 했다면 바울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내 업적이고 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일인데요. 보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막 붕하니까 이 바나바가요,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릴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내려놓고 바나바는 실제로 제대로 전도하고 제대로 제자하고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제대로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아멘. 제대로 제자 키우셔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의 모델이 돼야 됩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복음이 성공의 열쇠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중단돼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중단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목포 지역의 교회들이 모든 예배 각 교회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요즘 이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들고 좀 안정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끝내고 마치고 우리 각자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새롭게 2020년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333 집중 캠프를 본격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복음이 성공의 열쇠, 그 제목 잡고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며 내가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정말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